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물론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질문에 아주 좋은 예가 되는 부분이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오늘 먼저 본문을 다루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또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책의 제목부터 어떤 지방을 언급하면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에게 이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견들은 참 다양하지만 그 누구도 히브리서를 쓴 이는 누구다 하는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고, 그래서 흔히 히브리 기자가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문사 기자가 아니고 히브리서를 쓴 사람, 그래서 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가? 물론 제목처럼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오랜 율법적 전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였던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본분과 사명을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히브리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그만둘까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율법은 600여 가지의 조항이 있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말씀들인데,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와 계명, 율법들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암송하다시피 하고 자기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계명과 규례에 어긋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신경을 곤두세워가면서 지키고 살아가면은 구원받아요. 이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지키는 데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량 미달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함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조롱의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하는지, 이 믿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믿음 하나 붙들고 가기가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놔버릴까, 그만둘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교회에 한두 사람 이런 이탈자들이 생겨나고 점점 그 영향력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누군가가, 히브리 기자죠, 누군가가 화급히 이 글을 써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주고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무개는 하면서 쭉 기록되고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히브리서 11장이 하나의 예로, 너희들이 구약을 잘 알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 아니더냐? 너희가 유대인이잖아. 히브리인이 아니더냐? 그 구약에 익숙한 너희들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신앙을 가진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서 이 히브리서 11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다루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새벽 예배 때 이 히브리서를 제가 언급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서 11장을 감싸고 있는 바로 11장 앞에 있는 10장 36절과 그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 짓는 12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히브리서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히브리 기자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인가가 명쾌해집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봐야 될 부분이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여기까지 온 너희가 뒤로 물러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망각하면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또 이거 히브리서 11장을 감싸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12장 1절 2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에 10장 39절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면 안 된다 그랬고, 12장에 와서는 우리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 달리기입니다. 이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 신앙,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후퇴란 없다. 예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해봅시다. 저만 쳐다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전진 또 전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전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다.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내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선진들의 스토리,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들이 구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히브리인들 아니더냐. 근데 그 구약 안에는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 나왔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봐라. 우리 예수님도 당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고 또 치유를 해주심으로 병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려달라고 찾아들고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죽음과 치욕, 그 치욕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코앞에 놓여 있는 그 고통과 아픔,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그 믿음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극복해내시고 나가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더냐. 그리고 구약에 너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그들이 했던 예언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예고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단지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구원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악에 얽매여 살아가는 너희 후손들이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은 이방의 강대국들 손아귀 안에서 압제와 고통 속에 허덕이겠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건져내실 것인데 궁극적으로 죄악에 얽매여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찾아오실 것이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그분은 이 땅 위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분은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것이다. 이 미래적인 예언을 가까운 미래, 좀 더 먼 미래, 그 뒤에 있을 미래, 완전한 미래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환난과 고통과 핍박, 어려움들, 속상하고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너희들이 히브리인 된 그 자부심을 다 팽개쳐 버리고 다 그만둘까? 과거로 돌아갈까?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한 가지 예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어디까지 죄악이 관영되어질지 알 수 없을 만큼 구석구석 다 죄가 흘러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고등학생,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청정국이라고 자부했던 이 나라가 사실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미 이 일은 뭐 널리 퍼져가고 있는데 눈 감고 모르는 척하고 다른 데 관심 쏟다가 이 때를 놓쳐버렸다는 거. 지금은 이래도 저래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어땠는가?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기를 이 세상을 과거에는 노아 홍수 심판 물로 쓸어버렸지만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둘 수 없겠다. 내가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이리라. 그 도성을 다 태워 없애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를 영접하고 맞이해서 그가 사람인 줄로 알고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힌트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얼른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14절에만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떠나라. 이렇게 중요한 단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해서 심판하실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향하여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을 생존해 있는 호흡 있는 것들을 남수 한 쌍씩 이 배에다가 넣어라. 그리고 네 가족들도 이 안으로 끌어들여라 했는데 그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은 파랗고요. 구름이 뭉게구름이 떠갑니다. 빗방울이라도 좀 던지고 바람이라도 좀 세게 불면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는 걸 이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데 곧 그 일이 일어나겠는 걸 하는 게 실감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릴 거야. 노아의 방주를 짓거라 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방주를 지을 분위기가 아닙니다.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었겠지요. 뭐 하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방주 짓는다고, 이제 곧 물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냐고. 너나 잘하라고. 지금도요. 롯에게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실 것이다.
네 가족들을 이끌어내라. 그 가족들을 끌고 가급적이면 멀리 멀리 떠나가라.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게 문제지, 그 문화와 환경에 익숙했던 그 롯으로서는 지금 하나님이 불을 내릴 어떤 조짐, 무슨 천둥이라도 좀 친다든가, 하늘에서 불빛이라도 좀 보인다든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런 조짐도 나타나지 않는데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 그러니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진짜 떠나야 돼? 아니면 괜히 하시는 말씀이겠지 하고 주저앉아서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그냥 안착하고 살아가야 돼. 하던 대로 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도전, 뭔가를 끊고 포기하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냥저냥 먹고 살았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느라고 지금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노아도 그랬고 롯도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혀 토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얼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실행에 옮겼어요. 여러분, 집에서 가족들이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엄마가 아들, 딸에게 맛있는 것을 딴짓하고 있는데 이것 좀 먹어봐라 그러고 하면서 입에다 갖다 훅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어떠냐면 어련히 맛있는 것이니까 먹어봐라 그러고 넣어주실까 하고 넙죽 받아먹는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고, 보통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럽니다. 뭐야 이거? 왜? 그러면 반드시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 먹을 걸 주겠냐? 독이라도 주겠냐? 입에다가 넣어주면 그냥 딴짓하다가라도 덥석덥석 받아 먹어,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내 입 안으로 뭐가 훅 들어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건지 내가 싫어하는 건지, 지금 이걸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아무런 의견도 묻지 않고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넙죽 받아 먹었어요.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마른 하늘에 지금 이 분위기에서 방주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또 롯에게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얼른 여기서 떠나라. 왜요? 여기가 제일 익숙한 곳이고 여기에 내 삶의 기반이 있고 여기에 터를 잡고, 얼마 전에는 딸들을 시집 보내서 사위들도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손주도 보겠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 이 땅에 불이 쏟아지고 다 타고 죽을 것이니 떠나라, 대피해라 그러는데 어디 조짐이라도 보이고 느낌이 그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보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변화가 없고 앞으로 며칠 있다가 불이 쏟아질지 모르지만 그럴 거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들으면서도 이거는 내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몸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뭔가 새로운 길로 나가는 일을 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뭘 이 멀쩡한 세상을 뭘 불 쏟아서 심판하시고 그런다는 겁니까? 하고 아까 음식이 훅 들어올 때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벌고 나도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럴 겨를을 주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알고 계세요. 네 아들은 너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이잖아. 그 아들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인 걸 내가 잘 안다. 근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은 그냥 모든 것이 착착착 진행된 것처럼 기록이 되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뭘 들은 거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한들, 그렇게 하라고 한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 줬다 뺏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걸 아예 들었지만 여기 내심 가슴은 벌렁벌렁 뛰지만 못 들은 척 하는 게 어떨까? 아예 처음부터 못 들은 척을 하거나 들었지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뛰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하나님도 못 찾는 곳에 가서 숨어 사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왜 그 소리가 나왔는가 하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이며 특별히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달라고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아이를 바쳐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거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이 아이를 10여 년 동안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아비의 자리가 뭔지, 어미의 자리가 뭔지를 우리 부부가 맛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 데는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다 뜻이 있으실 거야 하고 진짜로 아브라함이 바쳤다니까요. 바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급해서 바치지 말라고 하는데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 아멘 그래 놓고 딴짓했으면 어땠을까? 멀리 도망가 버렸으면 어땠을까? 못 들은 척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토를 달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하기로 하셨어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허탕 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여기에서 토를 달든지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하겠습니다 하든지. 근데 베드로는 후자를 선택했지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는요 물고기 잡는데 몇 대째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잡는 게 아니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걸 포인트라고 그럽니다. 포인트가 어딘지에 대한 것은 집안의 내력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무에게도 안 알려주고 지금껏 내가 배를 몰고 이 바다를 헤매이고 다녀봤지만 물고기는 아무데나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모여있는 동네가 있어.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야 돼.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물때가 또 맞아야 돼. 그 타이밍과 장소가 맞아 떨어져야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에 물고기가 드는 것이란다. 이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밤새 베드로가 포인트만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헛그물질했습니다. 실망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래요.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목수입니다. 목수로 잔뼈가 굵은 분이 어부한테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하는데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것은 상식에도 안 맞는 말이고 상황에도 안 맞는 말인데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물고기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팔아서 애들도 교육시키고 우리 먹고 필요한 것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어부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이제 곧 그 물고기를 버려둬야 됩니다. 가족도 그물도 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태 그 물고기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과 실천 해봅시다. 결단과 실천, 이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롯은 어땠습니까? 이 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니 이곳을 떠나라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복잡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생각이 왜 복잡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지금 이 소돔 고모라 이 땅은 자기가 잔뼈가 굵은 땅이고 평생을 살아온 땅이고 터전을 닦은 땅이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무조건 떠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롯이 즉각 순종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머뭇하고 고민하는 롯의 손을 부여잡고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인생에게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 그 결단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익숙해왔던 모든 것, 내가 쌓아올린 공적과 여기서 보낸 시간과 그것이 연륜이 되고 경력이 되겠죠. 그 모든 것과 명예를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 이것은 그러란다고 쉽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내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 청년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내 소유를 팔아. 읽어보세요. 시작. 이 청년의 진심,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따를 용의가 있다.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다. 이분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릴 만큼 대단한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탁월한 언변이 있으셔서 사람들에게 감화력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따라다녀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제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이 이 청년에게 딱 걸림돌이 됩니다. 내 소유, 내 재산을 다 팔아야 돼?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그리고 빈손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아이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고 싶었거든요.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르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생각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결심을, 그럴 용기를 못 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습니다는 말이 안 되고요. 알기는 알지만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도 알고만 있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못하겠으니 저는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다. 여기 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듣기만 하겠습니다. 듣고 알아두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에 필요한 포기,
내려놓음, 이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지요. 왜요? 듣기만 하고 갑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다시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모르지 않아요. 잘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변화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전히 내 현실에서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히브리 기자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힘들고 버겁다고 뒤돌아서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내함으로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뛰어넘어 예수, 꼬린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달리기 경주를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랬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저랬어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결단이 없고 용기가 없고 몸으로 반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허다한 증인인데 그들도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 우리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서 예수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믿음의 길은 참고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참은 것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고요, 개의치 않은 것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도 상관없다. 그래도 괜찮다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알지만 알고만 있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어떤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쓸쓸히 주님 앞에서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는가 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손해를 봐도 괜찮고 망신을 당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겠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 키울 때 보면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온통 관심이 거기가 있습니다. 애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 아이를 뒷바라지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온통 관심을 키웁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일 때 정말 많은 부모들이 속상하고 아슬아슬하고 전전긍긍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또 시켜야 되고 뭐 또 시켜야 되고 죽어라고 벌어서 애들 뒷바라지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거나 아니면 직장인이 되고 하면 또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 이거 저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 걸음만, 아니 한 5걸음만, 아니 한 10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내가 복닥복닥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했던 거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겪고 지나온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평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살다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너희들은 작은 것에 목숨 걸고 살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봤냐? 천국을 생각해 봤냐? 너희들 앞에 무수한 증인들이 있다. 믿음으로 살다 간다는 것은 이래도 상관없다, 저래도 상관없다. 다 부질없는 일들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롯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속히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족 회의를 소집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신단다, 얼른 떠나라고 그러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반응이 이랬습니다. 19장 14절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제가 이 순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다면 어땠을까? 성경에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장난으로 여겼더라 하였다면 그 사람들은 평생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를 다 두고 떠나야 되는 것인가? 롯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주저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헛말씀하신 거야. 농담으로 그러시는 거겠지. 하나님 농담이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인 줄로 아는데요. 이런 반응은 없었어요. 근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한 귀로 듣고 흘렸더라. 아, 이 어르신이 또 저런 말씀하시네. 들으나 마나 한 소리, 잔소리, 그런 가치 없는 얘기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는 구원의 메시지. 다시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요? 저는 알고만 있겠습니다. 실제 내가 속한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말씀 따라 가다가는 모든 게 다 뒤죽박죽되고 다 포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냥 알고만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던 대로 살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반응하다가는 내 삶의 근간이 휘둘리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공감까지는 해요. 아,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말씀 때문에 내 생활을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어 넘기고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는 악한 습성으로 우리 신앙의 내면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건성으로 듣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리고 이러는데 아주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저 듣기만 하는 걸로, 실제 부담은 안 갖는 걸로 넘겨버리는 습성.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았으나 그는 쓸쓸히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에 들에 머물러 있지도 마라, 그리고 뒤돌아봐서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면서 대놓고 거절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따르겠다는 사람은 거절하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치르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했을 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들과 빠이빠이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황불로 세상을 멸망하겠다고 하신 때 멸망의 대상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속히 떠나라고, 멀리 가라고, 뒤돌아서지도 말라고, 우물쭈물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롯도 사람이었지만 롯의 아내는 좀 더 소돔 고모라 땅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남편이 간다니까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아이고 저 재산, 저 지어놓은 집,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닦아놓은 기반, 이것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두고 온 것들 무심코 뒤돌아봤다가 거기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대요. 그 창세기 19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적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경주, 달리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히브리서를 쓴 이가 말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 기자도 그랬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는 인내로서, 인내하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과거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 이 너무 힘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버거우니까 다 그만둘까 하는 그런 본능을 참아내므로 내 앞에 놓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롯의 아내는 그 인내로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게 안 됐던 사람이에요. 왜요?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미련을 못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다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뒤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인 겁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과거 집착 그리스도인, 주의 산만 그리스도인, 그리고 들어보세요. 집중력 부재, 건성건성, 농담으로 가볍게 듣고 넘기는 습관에 배어있는 그리스도인. 신앙 자체가 진지하지 않습니다. 교양 과목입니다. 그러면 주일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황사 먼지가 끼든 예배당에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와 앉아서 듣는 거예요. 듣기까지도 잘해요. 주무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듣기까지는 잘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알겠어요. 결정적인 거는 그렇게 살 생각 없음.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게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야 된다 알면서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리 잡고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이런 수고를 해놓고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사람은 자기 업적에 도취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나니까 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놓아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움켜쥐고만 잡고 살려고만 했다가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소금 기둥이 된 사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우리 사회를 생각해 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 교회 이 교단을 들여다보면 뭐가 이런 거는 개혁되어야 됩니다. 이런 건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요, 20년 전, 10년 전 지금까지 매 이 교단 총회를 할 때 각 노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올라와요.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과감히 좀 뜯어 고치고 좀 바꾸십시다. 그러면 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다루어지고, 물론 전 총회는 딱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만은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쭉 결론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정치부를 통해서 한꺼번에 쫙 결론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뭐냐 하면 답은 이겁니다. 전례대로 하기로 하다. 전례대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례대로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이거는 이래야 됩니다. 전례대로 하기로 하다. 올해도 많은 안건들이 올라갔는데 결론은 저는 안 봐도 훤해요. 하던 대로나 하기로 하다.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례대로 하고 있어요. 하던 대로나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개혁되어야 되는지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한 걸음도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니, 겨우 빠져나왔는데 뒤돌아본 겁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그리스도인, 소금 기둥이 된 교회, 소금 기둥이 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옮겨 앉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롯은 우물쭈물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걸 어떻게 두고 가,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억지로 붙잡아다가 옮겨 놓으셨어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억지로 붙잡으실 때 그 손이라도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들이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 기자가 11장 믿음의 선조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오늘 설교하면서 세 번째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